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2장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장 8절 11절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라는 이 단어는 오늘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즈밀로 불리죠.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부서질 때 더 깊은 향기를 내는 향료로서 부서질 때 깊은 향기를 내는 향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향기를 내는 순교 신앙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통한 이 순교, 황제 숭배를 통한 순교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 분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향 후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분향하는 동안에 시민들은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는 주이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성 모독을 거부하고 반역자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후일에 초대교회 저명한 교부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황제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이 세력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 두 세력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 자, 이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지역들보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상당히 가혹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신실한 순교자를 배출한 서머나 교회를 7교회 중에 아주 칭찬받는 교회로 세우셔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는 교회, 칭찬만 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로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난한 자 같지만 궁핍하지만 네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아야죠. 자,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게 봤죠.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저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하다가 저렇게 처자식을 저렇게 사자의 먹이로 내주는 게 과연 맞나?
이렇게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신앙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을 부유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첫날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것이 반복돼 나타나거든요. 자, 오늘 이 8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너는 가난하다 생각하지만 너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나중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순교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부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안에 이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 중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주님이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고 순교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순교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주 안에서 부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이들을 겉으로 가난하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들이 틀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조원유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순교자의 죽음까지도 다시 살려내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눈을 꼭 감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 안에 부유한 자라고 믿음으로 찬양과 노래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 고백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밝을 때 찬양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어두울 때, 어둠 가운데 찬양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조원유교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는 것은 성경에 참 반복되는 문장이요 명령인데요. 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지요? 두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상황을 없애주겠다, 너의 순교 현장을 역전시켜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고난을 숑 없애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막 순교 중에 있는데 그냥 두려워 말라 이랬을까요? 오늘 내 삶의 어려움을 그냥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 지극히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잘 보면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희의 고난이 길어 보이지만 그 고난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는 고난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듯해도 조금만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뒤에 너희에게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여러분 그 고난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제한된 허락된 시험일 뿐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처음과 끝 되시는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 안에 제한된 고난입니다. 열흘입니다. 오늘 시련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주님이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욱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정말 소망이 충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9절이니까 10절이니까 우리 10절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광을 네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고 순교 현장인데 주님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가서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와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에 맡겨진 청지기들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왜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주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제가 대학교 또 대학원 때 같이 철회하고 전도하고 함께 훈련했던 목사님들 4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다들 잘 됐어요.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영혼 붙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한 다 기회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와서 오랜만에 와서 같이 이제 신앙의 대화를 나눴는데 한 5시간 동안 수다 떨다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어요. 후임으로 너무 사역을 잘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교회에 한 청년이 투신을 한 겁니다. 고3 아이인데, 신학을 준비하고 있던 아이인데 약간 조울증도 있었고, 근데 투신을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가서 다 수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먼저 가서 18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장례가 마치고 며칠 후에 새벽 예배에서 배웠는데 그 두 분의 얼굴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의 표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새벽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저 신앙의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까지도 평안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도리어 이 목사님이 개척을 앞두고 상당한 담대함을, 담력을, 신앙에 대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게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상황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모나 교회가 매일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형제가 죽고, 이웃이 죽고, 매일같이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그렇게 모이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없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하시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오늘 얼마나 믿음의 삶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면 뒷걸음질 치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충성이 얼마나 깊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냥 충성하라 하지 않으잖아요. 뭐라고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끼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그 진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힘들면 이리저리 또 불만과 핑계와 원망이 아니라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충성해서도 연약함을 채우는 그런 충성자들. 자,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11절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순교하나 사고나나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죽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흔드는 게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슬 및 청년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무겁게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룩한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유께 한 성도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